오늘은 교회사 11번째 시간 기독교 공인 이후의 교부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신약교회가 생기고 주후 500년 정도까지를 제가 초대교회라고 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불렀는데,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해서 이 초대교회가 하나 되도록 지키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특별히 1세기부터 2세기 정도에는 이 속사도 교부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속사도 교부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은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은 핍박 중에 있었던 교회를 보호하고 돌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속사도 교부들이 남긴 그 글들을 보면 어떤 신학적이라기보다는 목회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이제 교회를 지키고 돌봤던 교부들이 주후 2세기에서 3세기경에 활동했던 변증가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변증가 교부들은 이성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고 이 기독교가 이방의 다른 종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참 구원의 종교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분들이 초대교회의 어떤 초기 신학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세기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니케아 공의회, 그러니까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이제 교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초대교회 전통을 이제 확립을 합니다. 신학뿐 아니라 어떤 교회의 어떤 이런 모든 체계까지도 다 잡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교부들은 이제 현재 21세기까지 이어지는 이 정통 기독교 교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신학들을 정립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분의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신학과 이런 걸 정립한 교부들 세 분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가장 위대한 초대교회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분들은 암브로시우스, 제롬, 크리소스톰입니다. 먼저 암브로스는 이제 다른 말로 암브로시우스라고도 하는데, 그 주후 340년부터 397년까지 이제 생존했던 분입니다. 이 암브로스는 지금의 이제 프랑스 지역인 그 고올의 수도 트레베스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고올, 영국, 스페인 지역의 총독으로 당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암브로스가 13살 때 돌아가시고, 암브로스가 로마에서 법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출세를 해서 30살의 나이에 북이탈리아의 총독이 됩니다. 정치를 아주 잘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374년 이제 당시 아리우스파를 지지하던 이 밀라노 교회 감독이 죽으면서 이 정통파와 아리우스파 사이에 새 감독을 누가 뽑느냐를 놓고 아주 대립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총독이던 암브로스가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새 감독이 선거가 진행되는 그 장소를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새 감독을 선출하려고 하는 순간에 한 어린아이가 암브로스를 감독으로 이런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당시 이제 북이탈리아 총독이던 34살의 암브로스를 밀라노 감독으로 선출하자는 그런 찬성을 하면서 암브로스가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감독으로 추천이 됩니다. 암브로스는 당시 세례조차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감독이 될 수 없다라고 사양했지만, 암브로스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암브로스를 좀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근데 암브로스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였지만 굉장히 마음가운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브로스가 이 밀라노의 감독이 되자마자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탁월한 행정가였던 암브로스는 북이탈리아 총독이라는 아주 큰 정치적 권세를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과 하나가 돼서 평생을
금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신의 사무실을 가난한 자들 또 억압받는 자들에게 늘 열어놓으면서도 성경과 신학 연구, 설교의 정성을 쏟게 됩니다. 금전적으로도 깨끗하고 삶에 솔직하고 성경 연구에 게으르지 않은 이 성직자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 성 어거스틴이 이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 암브로스는 그 감독으로서 이 정통 신학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철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발렌티니안 황제의 어머니가 이제 수렴청정을 당시에 했는데 이때 아리우스파에게 성당 하나를 양도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암브로스가 이것을 아주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이 교회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은 분리가 되어 있으며 이 국가가 교회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그 아주 철저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브로스는 국가와 교회가 원칙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황제라 해도 교회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고 더구나 황제는 정치적으로는 최고지만 평신도에 불과하는데 이 황제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감독을 가르칠 수 없으며 반대로 황제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아주 이제 유명한 이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기독교를 그 392년에 국교로 선포했던 왕이 데오도시우스라는 그 황제였습니다. 아주 신실한 황제로 이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390년에 그 데살로니카를 다스리던 이 왕의 부하가 시민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이제 정치를 잘 못합니다. 이에 이제 화가 난 데살로니카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 로마 장교를 학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데오도시우스 이 황제가 신앙도 좋았지만 성질이 급한 아주 군인 출신입니다. 반란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즉시 싹 다 몰살해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그 파발마가 이제 출발을 하고, 근데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 생각하고 곧 마음을 돌이키고 학살 명령 취소에 이제 또 파발마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취소의 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앞선 명령이 이제 실행이 돼서 로마 군인들이 데살로니카 주민들에 대한 이제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카 주민 6,000명 이상이 이때 이제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암브로스가 너무 화가 나서 황제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출입 못한다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당시 이제 그 황제가 수도 밀라노에 있었는데 이제 이 암브로스가 밀라노의 주교였기 때문에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황제가 또 주일이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딱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때 암브로스가 그 감독의 복장을 딱 입고 교회 현관에서 큰 소리로 황제를 꾸짖으면서 회개하시오 황제 막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제 황제가 아니 성경을 보면 다윗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왜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때 암브로시우스가 황제께서는 다윗의 죄만 모방하시겠습니까? 다윗의 회개도 모방을 하셔야죠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몇 달 동안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이 뭐 하나님의 교회가 노예와 거지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는데 나에게는 닫혀 있다. 그리고 하늘의 문도 닫혀 있다라고 푸념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믿음이 있던 황제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모든 회중 앞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용서를 이제 구하게 되고 이 모습을 본 암브로시우스가 즉시 이제 이 황제를 받아들여서 성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회중이 다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황제는 죽을 때도 이 암브로시우스의 품에서 이제 죽을 정도로 이제 그 암브로시우스를 참 좋아했습니다. 황제가 나에게 진리를 말해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암브로스 이 교부, 이 밀라노의 감독도 너무 훌륭하지만 그 모든 세상적 권력을 다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에게 겸손하게 순종했던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도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암브로시우스
때에 교회는 국가의 지배로부터 이렇게 독립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브로스는 참 겸손하고 온유한 복음의 사도였던 겁니다. 이 시기에 로마는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영적인 질서가 확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브로스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모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훗날 너무 안타깝게도 이 암브로스의 선한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 후대의 이제 교황이 세속적인 그 권세자인 황제보다 더 권위가 높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또 근거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선 시대의 선행이 후대에 의해서 이제 악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보는 제롬, 히에로니무스 또는 예로니모라고도 불리는 이제 교보입니다. 주후 347년부터 420년까지 이제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롬은 금욕주의자였지만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본인은 모국어로 사용하지만 성경 언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이 제롬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암브로시우스처럼 뭐 위엄이 넘치거나 사랑이 넘치고 뛰어난 행정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이 제롬은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신경질이 많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롬은 자신의 이런 인간적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이 서방교회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과 수도원 전통을 또 남기게 됩니다. 이 제롬이 지금의 그 유고슬라비아 지방에 있는 기독교한 가정에서 출생을 합니다. 18살에 로마로 공부를 하러 가서 변호사가 됩니다. 또 이제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인 고을 등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실천하다가 또 이제 동방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한참 제롬이 막 이것저것 공부할 때 제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케로를 비롯한 라틴 문학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라틴 문학이 너무 제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성경 연구에 대한 것이 또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수도원에서의 그런 금욕적인 삶이 이 키케로의 이 제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제롬이 안디옥 근방 사막에서 5년 동안 은둔자 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롬이 결국 인간은 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금식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심판대는 너무 높고 크고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눈부셨다고 합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누구냐? 제롬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아주 그냥 첫눈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키키로의 제자이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제롬이 이제 이 음성을 듣고 슬피 울면서 이제 라틴 문학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끊어버리고 금욕생활과 성경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는 그런 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안디옥에서 시리아 광야로 가서 은둔자 생활을 하는데 이 40대가 된 제롬에게 이 금욕 생활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롬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 한 마리가 쩔뚝거리면서 이제 제롬 앞에 왔다고 합니다. 이제 제롬이 내가 사자한테 잡아먹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발에 가시가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사자의 발에 있는 가시를 빼주자 사자가 고맙다는 듯이 이 제롬의 몸에 자기 고양이처럼 막 자기 몸을 비비고 이후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제롬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교부에 대한 그림들 중에서 한 노인이 사자와 함께 책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전부 다 이제 사자와 함께 있는 그림은 다 제롬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제롬은
거룩한 욕망과 이 세상적인 욕망 사이에 막 갈등하면서도 이 학구열 하나만큼은 결코 시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회심한 유대인의 도움으로써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게 됐는데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히브리어를 마스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제 이 헬라어 즉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이던 그러니까 주전 250년경에 오늘날 북아프리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 영어로 septuagint라고 부릅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뭐 예수님도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70인역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또 70인역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헬라어와 함께 이제 로마 제국이 강해지면서 이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도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학자들 중에서는 헬라어는 알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성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한번 번역이 된 성경을 또다시 이 라틴어로 번역을, 그러니까 이중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제롬입니다. 당시 로마의 감독이었던 다마수스는 제롬에게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직접 번역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로마에 머물렀던 제롬은 이 로마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 굉장히 이제 학구적으로 뛰어나다 보니까 비판적이고 그 예리하고 까탈스러운 성격 때문에 제롬은 결국 로마를 떠나서 이 베들레헴에 정착을 해서 수도원 운동과 성경 번역 사업을 추진했고 결국 22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불가타 성경, 또 영어로는 벌게이스트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후로 이 불가타 성경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유일한 권위를 갖는 성경이 됩니다. 또 이 제롬은 성경 번역뿐 아니라 니케아 공의회 때 결정되었던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삼위의 위격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롬이 누구보다 삼위일체에 대한 깊은 고찰과 깨달음으로 훗날 이제 카톨릭 교회뿐 아니라 모든 정통 기독교의 핵심인 삼위일체 교리와 부활의 의미를 더 이렇게 공고히 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롬은 인간적으로 보면 편파성, 편협한 마음, 불공정, 허영심, 부주의성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인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롬이 성경 번역, 주석, 기타 학술적 저술들을 통해서 이 서방 기독교에 큰 공헌을 했음을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종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제롬이 위대한 학자이긴 했지만 또 아무리 훌륭한 번역이라도 이 번역 자체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타 성경을 번역할 때 제롬이 자신이 이전에 심취했던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어떤 유명한 이 라틴 문학 작품들의 문체를 이용해서 번역을 했다는 또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대표적인 실수가 뭐냐면 모세에 대한 실수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모세의 머리가 빛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수건을 덮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빛과 뿔이 거의 표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롬이 모세의 머리에는 뿔이 나 있어라고 이렇게 오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서 뿔은 권세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백 년간 예술가들이 모세를 그릴 때마다 모세한테 뿔을 그려 넣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 좋아하는 분들은 모세의 머리가 뿔이 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그림 중 하나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부오나 로트의 모세 성상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모세의 뿔은 마귀뿔처럼 크지 않고 쬐까맣게 귀여운 뿔로 이제 표현을 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오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번역이었는데 로마 카톨릭이 그 불가타 성경에 너무 큰 권위를 부여하면서 잘못된 교리들을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전 세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직 이 불가타 성경, 이 라틴어 성경으로만 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사를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모국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에 회부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연약함,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뿌리 깊은지를 또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이제 교부를 보겠습니다. 이 요한 크리소스톰은 초대교회가 나온 최고의 설교자이자 이제 목회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언제나 아주 무서운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 크리소스톰이라는 말은 요한이 이제 죽은 후에 붙여진 별명으로 황금의 입이란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좋았으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이 요한 크리소스톰은 안디옥에서 출생합니다. 아버지가 본래 이제 동로마 제국의 장군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20살 때 과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풍습대로 어머니는 재혼하지 않으시고 평생을 이 자녀 교육에 헌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삶이 평생 이 요한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한은 리바누스라는 당시 동방의 가장 뛰어난 문필가이자 웅병가에게 이제 사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 리바누스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리바누스가 이렇게 은퇴할 쯤에 누가 후가자가 이제 되겠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이 리바누스가 아주 슬프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나를 이어받을 제자는 요한밖에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제자를 훔쳐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뛰어난 요한 크리소스톰이 뛰어났습니다. 370년에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이 그 뛰어난 법률가로서의 세상적 성공을 버리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그 평생 이 아들 하나만 보고 키우셨는데 그 좋은 직업을 버리고 가난한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최소한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크게 고생스러운 삶 살지 말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요한이 또 엄마 말씀대로 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은 집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집에 머물지만 삶은 수도사로서의 삶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모든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허상으로 여기면서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목숨만 부지할 정도의 음식을 먹고 잠도 맨바닥에서 자면서 아주 삶의 대부분을 기도와 이렇게 묵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주후 이제 374년에 드디어 이제 어머니께 안투사가 이제 돌아가시자 요한이 남쪽 지역의 산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금식하고 명상하고 공부하고 저술하는 어떤 수도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6년 후에 건강 문제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 감독이 이 그를 이제 부제로 삼아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제 성직에 이제 들어서게 된 요한이 자기 직책이 주어진 임무대로 가난한 자들을 열심히 구제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사제가 되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요한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안디옥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됐는데 절반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콘스탄틴 대제가 안디옥에 아주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합니다. 요한이 바로 이 교회에서 14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요한은 설교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기득권자들을 아주 무섭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양심을 찔러대는 겁니다. 그 명성이 제국 전체에 퍼지면서 황제의 귀에까지 요한이라는 분이 설교를 아주 잘한다는 그 말이 이제 들려지게 됩니다.
결국 황제에 의해서 수도인 그 콘스탄티노플로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거의 납치되다시피 끌려가서 이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됩니다. 근데 요한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로마 제국의 황실에 딱 갔는데 그 왕실의 타락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가 왕족과 귀족들의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설교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그 비판의 직접 대상이 되는 고위층은 아주 그 설교를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이 쾌락의 화신이던 황후 유독시아가 요한의 설교를 그냥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양심을 찔러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결국 요한이 뭐 각종 이상한 죄를 다 뒤집어쓰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기 전날에 이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제 막 계획을 막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요한이 이제 이 반란을 막 일으키고 막 웅성웅성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제발 질서를 지켜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 밤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고 황후가 아유 그냥 무서워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구나 하고 겁내면서 이 유배 명령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황후가 자신의 이 형상을 은으로 조각해서 요한이 설교를 하는 성 소피아 성당 앞 광장에 세우게 됩니다. 축하식의 소음이 예배를 방해하자 이 요한이 다시 분통을 터뜨리면서 다시 헤로디아는 미쳐 춤추며 또다시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황후가 또다시 이제 어용 성직자들과 힘을 합쳐서 요한을 아주 먼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요한은 교회에서 세례식을 이렇게 거행하며 있는 중에 이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유배를 가면서도 자신에게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의 유배지에는 이 요한을 존경했던 성도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결국 황제가 이 요한의 영향력이 두려우니까 요한과 교인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흑해 저 먼 북동쪽 연안에 있는 피티우스라는 곳으로 요한을 더 멀리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주후 407년 새로운 유배지로 가던 도중에 요한이 이제 그 폰투스의 코마나라는 곳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가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욥기를 공부하는데 욥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 세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짧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초대 교부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암브로스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훌륭한 그 시대를 만나면 세상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는 아주 탁월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지닌 제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 아주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함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냈지만 또 그 역시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요한 크리소스톰처럼 아주 거룩하고 의로운 분임에도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해 핍박을 받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은 이 짧은 이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참으로 짧고 유한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것이 많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아버지 금방 지나갑니다. 아버지,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